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의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모두 7편이 메시아 시편이 있는데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오늘 110편이 그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했다고 하면 오늘 이 110편의 말씀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바로 이 110편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메시아의 왕되심을 노래한 것은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다스림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은 완전하고 한계가 없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또 믿음의 삶에도 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삶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다,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가르치는 말이고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주는 바로 다윗이 주라고 일컫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왕이 주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주라고 부른다면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도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입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하고 그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대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종과 제자, 신하가 왕을 부르는, 윗사람을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왕인 다윗이 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내 주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부정하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데 당신이 조상인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조상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하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의 임금이 패전한 나라의 임금의 목을 발로 밟는 습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예표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위치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어떤 위치를 정말 오른쪽 바른쪽 그 의미라기보다는 능력을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도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왼손이 힘이 없으시고 오른손만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치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 능력,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귤을 내미른다고 하는 것은 왕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는 권능의 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을 말하지요. 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은 풀이 새벽에 물이 이슬이 올라서 아주 생생한 생명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곁에 모셔 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노래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승리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연합군과 북부의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져서 붙잡혀가는 내용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만난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 왕이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함께 5절부터 7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를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의 고백에 의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에 부복하고 있는 종으로서 다윗은 살아갔고 그 삶을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었으면서도 메시아를 바라봤던 다윗의 그 신앙의 자세,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중심으로 이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 시편 가운데 언제나 왕이면서도 메시아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왕이면서도 세상에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윗의 메시아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언제 어디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중심으로 주와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 속에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